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보냈고요.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고 또 1년 52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죠? 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올해 드디어 대망의 우리가 새 예배당에 입당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런 예배당에 입당하는 감격스러운 새해이기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라라는 표어로 우리가 올 한 해 달려가게 될 텐데요. 정말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함께 새로운 예배당에서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서의 그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입니다. 기원전 700년을 전후했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셨고 동시에 또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유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되었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가장 경고하시고 금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는데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부정과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잘 돌보라고 했습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잘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또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였던 것이죠. 오죽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 이사야 1장 15절을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한 가만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잘못한다고 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건만 이 선지자들을 도리어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물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현재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존재치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또한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100살이 못 되어서 죽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00살 이상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모든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요. 또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육강식의 그러한 시대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와 위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개인주의의 극대화와 소셜미디어의 발달일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의 극대화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결혼이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시대에 결혼은 필수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때 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결혼도 선택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이 가족 구조에 대한 상황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무슨 가구가 등장했어요? 1인 가구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보다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면서 지금 사회적 그 가치관의 변화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발달도 수많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의 소통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소통하는 가장 기본은 무엇이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의 발달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눈앞에 마주 앉아서도 카톡으로 대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소통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업무와 학습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요, 항상 대면에서 이루어졌던 업무와 이 수업들이 지금은 온라인이 병행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기사를 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구 감소는 그냥 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방력 약화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를 보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줄어가지고요 군대에 보낼 아이들이 없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요 엄청난 안보의 위기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면은 이것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죠. 칼 막스가 주장한 공산혁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여러 혁명적인 변화와 선택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들이 발생합니까? 세대와 계층, 지역을 넘어서 요즘은 젠더 갈등까지 지금 생겨나고요, 또 이념적 대립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엄청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처한 상황도 그 위기가 만만치 않아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5%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 체감을 못하실 수 있지만은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교회 다니는 애들 그래도 한 10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 아이들이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20년만 보내게 되면은 한국 교회 자체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교회의 치부가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쉽게 또 빨리 확산되면서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가 다양한 섬김과 봉사 활동을 잘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쉽기도 해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지금 경북에서 외국인 센터와 관련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우리 구미제일 외국인 상담센터예요. 우리 교회 센터가 가장 모범적이고 잘합니다. 대표적인 센터예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여러분, 구미시에서 시정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우리 센터 실장님이 시장 표창을 받았고요. 또 사랑의 열매에서는 우리 센터에다가 사용하라고 레이 자동차 한 대를 기증해 줬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거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이것이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하지만은요, 사회 통합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다문화 갈등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순간 다양한 문제들이 아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사회 통합을 위해서 여러분 앞장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문화와 인종적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되게 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니까 여러분, 시와 도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센터와 협력을 하려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이 사회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위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도 존립 자체의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한국 교회가 역사상 부흥한 사례가 크게 3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일제에게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힘을 키우게 하셨던 것이죠. 정말 수많은 인재들을 준비시켜서 배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이 3.1 운동을 할 때에도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절반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도 채 되지 않던 시점이었는데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또한 독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배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은요, 6.25 전후로 이루어진 남한교회 부흥입니다. 당시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한교회 성도들이 이 남한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북한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신앙과 열정이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요, 1950년대에 그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북 분단과 민족 상잔의 그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남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흥은요, 1970년대 한국 경제 부흥기와 더불어서 90년대까지 이어진 대부흥기의 시기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은 세계 선교로까지의 이어지는 귀한 열매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번이 어때요? 위기 상황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반드시 새 역사를 일으키사 그 가운데 새 희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멸망당한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으로 새로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함께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또 교회의 상황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통일을 계기로 엄청난 부흥을 다시 한번 이 땅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재 북한의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이단화인 거 여러분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뭘 믿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기를요, 그 주체 사상을 보면 인민들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함께 한다고 가르쳐요. 아니 뭐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요, 탈북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접했을 때에 그 눈이 열려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익숙한데 그 익숙함을 뛰어나서 진짜 오리지널 진리를 찾았다는 그 속에서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가치관의 토대 속에 살던 북한 동포들이 통일이 되어지면 진리를 만날 때에 얼마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면 기독교 인구 2천만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축복이 되고 또한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기근을 대비하기 위해 그 7년 대풍년의 기간을 잘 활용했던 것처럼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무엇하라고요? 기본에 충실하라.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기본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네, 말씀과 기도,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지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능력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2024년 예배의 승리자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단지에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 때문이죠. 이거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주일학교들의 악순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 참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서 특히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급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아이들이 줄면서 무엇도 줄었어요?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교사가 줄어드니까 교회 학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노예의 산하 교회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교회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있던 아이들과 교사마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존폐의 위기까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렵더라도 지금 투자하고 있으니까 확장단지에서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 자산이 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으로 함께 또한 이어져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서 교회 전반적인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에 한 30% 교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의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는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빠져나간 것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일꾼들이 오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들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의 경제적 위기들이 발생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만약에 시작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지금은 더더욱 엄두도 못 낼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교회 짓자고 하면 여러분들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려놨으니까 어찌어찌 지금 매듭 지어져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입당할 수 있는 그 기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다 끝나고 경제 상황이 안정되어져서 만약에 그때에 우리가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요, 이미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쇠락하는 상황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현재 무리가 되지만은 당시에 진행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노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변화와 또한 이 시대적인 기술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는 우리 교역자들도 잘하고 있지만은 또 좋은 교역자들 보내주셨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여러분, 요번에 교역자분들은요, 그냥 지원서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다 컨택을 한 거예요. 주변에 좋은 분들 추천해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함께 와서 일하자. 아무리 사례비 많이 준 데 가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단 우리 교회뿐이다. 제가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여러분, 범어교회 간다는 우리 목사님 땡겨오고 부산에 큰 교회 간다는 목사님 땡겨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분들한테 잘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와가지고 사례비가 1,000만 원 이상씩 줄었어요, 이분들이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함께하고 싶다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만 해서는요, 변화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젊은 우리 새로운 교역자들이 변화를 시도할 때에 여러분들 밀어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급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하며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구역 모임의 새로운 변화를 이제 가지는데요, 바로 오후 예배를 구역 예배에 또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맞벌이와 교대 근무로 인해서 주중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줌을 잘 활용하는 구역들도 있는데요,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것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있잖아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함께 무엇인가를 먹고 나누면서 그 모임을 한다라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잘 모일 수 있는 주일 오후에 구역 모임을 이제 갖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에 오후 예배까지 다 들으시는 분들은 훨씬 좋을 겁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도요,
오후 시간까지 있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요, 그래도 평일에 모이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나홀로 간직하는 것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한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배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안에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지면은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함께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구역장 역할을 감당하시니까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구역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구역 편성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30, 40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은 가정사역부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함께 모이면서 서로 신앙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1년이 지나면은 또 교구별로 이렇게 구역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50대는 선택적으로 가정사역부에 할 수 있고 또 구역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구역에 배치해서 또 새로운 분들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관련 통계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보게 되면 일반 교회 성도들과 이단 교회 신자들의 전도 경험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일반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이단 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더 전도를 많이 해야지 왜 이단이 더 많이 전도한다고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일반 교회 성도들이 전도한 경험이 45.8%에 비해서요, 이단 교회 사람들은 84.2%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로 인도한 비율을 보게 되면 일반 교회 성도들은 13%만이 교회로 인도한 반면에 이단 교회 사람들은 38.7%가 그 이단 교회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상으로 인도한 그 수치가 몇 배나 차이가 나요?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구미에도 보십시오. 지금 곳곳에 이단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도하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는데 이단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 전도 훈련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훈련 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훈련의 사실 시작은요, 전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은 그 믿음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도 보십시오. 부모 교육을 다 받고 또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인품과 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을 다 확보하고 나서 아이 낳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늙어가지고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습니다. 여러분, 진짜로는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은 그때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도 보게 되고 또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또 은혜 가운데 키워주셨는지도 깨닫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서게 하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믿음 안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전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러한 상급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올해 6월 새 예배당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읍면동 지역에서 다음 세대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교회의 물꼬를 트고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미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려면요, 여러분, 저출산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다 이거 지방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구미가 살아나야지만 여러분, 이 저출산의 문제도 또한 여러분 수도권의 집값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요, 다시금 이 구미에 투자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또한 서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고, 또 이 변화의 현장 속에서 축복받고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역사로 2024년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분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부르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분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을.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분일세.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그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의 물꼬를 터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또한 새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에 하나님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2024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